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이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평안, 주님의 위로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을 주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2년여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상황까지 이끌어온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기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46년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앞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부천교회에게 하늘의 큰 꿈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우리가 자주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두겸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이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두겸이가 그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더 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귀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료 강선을 바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생명,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는 그 역사의 시작부터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었고 종교가 없었던 시간도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불과 물과 나무와 하늘 또는 동물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종교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조상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을 보고 절을 하기도 했고 천하의 모든 삼라만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가며 살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성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원은 바로 사람의 약함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3자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존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희망을 찾아내곤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한 편 볼 텐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도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아낸 인물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about the 400. Why? I've had an Achilles tendon problem for about the last.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Czar finished to this first semifinal in the men's 400 meters.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 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Assistance this time approaches the finish line he had wanted so desperately to reach. That is a work experience. 데릭 레드몬드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로 육상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미 영국의 모든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였기에 당연히 이 올림픽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약 150m 정도를 달렸을 때 레드몬드의 다리 힘줄이 끊어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결승전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중석에 있던 아버지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아들을 안고 결승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레드몬드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쳐주었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꼴찌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레드몬드에게는 그의 뒤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힘줄이 끊어져 발을 제대로 내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400m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아마 레드몬드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레드몬드는 고통 속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달려온 아버지를 보면서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 사람은 레드몬드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리며 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을 위해 결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축하여 결승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드몬드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너무 힘들면 죽을 것처럼 힘들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보통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극한의 고통,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현재의 갈등과 고통이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깊고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경기장에서 눈물 흘리며 한 걸음씩 힘들게 내딛고 있는 레드몬드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한 번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던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며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눈물이 마지막의 눈물이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포기의 눈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고 능력의 눈물이고 복음의 눈물입니다. 이렇게까지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3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은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또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또다시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신 눈물이었고 그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려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시며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펑펑 울면서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한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며 우리는 결코 그 눈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결승점까지 갈 수 있도록 부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펑펑 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펑펑 울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그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참으시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물이 나를 살렸고 우리 모두를 살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또 사업과 직장과 건강 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성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눈물 흘리며 이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펑펑 울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가족,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친히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금, 선교 예물, 일천번제 예물, 교회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더 연장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는 10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 예배는 가정 예배로,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7시 십자가 말씀 묵상으로 나눕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하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신방을 겸한 대신방이 9월 2일 목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신방대원은 담임 목사와 사모 둘만 참여합니다. 대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6일 주일 오전 1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본교단 총회가 28일 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청주 지역의 4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백창인 장로님, 김종호 장로님이 참여하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두겸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김진희 집사님 아들 김두겸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한없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눈물 흘리며 세상을 향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